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발을 신어본 적 있죠? 발굽이 아프긴 하지만은 새 신을 신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다가와서 이를 첫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구정이 있어서 새해를 2번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새해를 날짜로 맞이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새 마음의 계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저는 술을 먹진 않지만 이렇게 술집에 이렇게 가게에 가다 보면 소주병이 있지 않습니까? 소주병이 진열되어 있는 중에 그 글자가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소주병 이름 가운데 처음처럼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글자를 좌파 무슨 사람이 썼다 해서 그런 말도 많더만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문장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처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첫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 그 마음, 인생을 처음 살 때 그 마음, 결혼할 때 그 마음,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서 꾸준히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존경하는 참 저거 참 귀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간 삶에 대해서는 참 존경합니다. 누구냐면 심상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젊은 날 방직 공장에 가서 그 여성 근로자의 삶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과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걸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해버렸습니까? 젊은 딸의 마음과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시대와 상황들 속에 내게 쭉 닥친 상황들 속에서 헤쳐나갈 여정 안에서 우리는 많이 굴절된 삶을 사는데 젊은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초질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새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새해를 새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굴곡진 역사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수많은 변수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것들 속에서 원래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림 하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 표대가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바른 것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았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예요. 순교를 얼마 안 놨던 때고요.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놓은 업적도 많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나온 생에 하나님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 하면서 회고하면서 감사만 가득하다 하고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노구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뭐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의 선배님들이 젊은 날 가졌던 그 기백과 그 소신과 그 중심에서 이탈되어지는 걸 봐요. 젊은 때는 저 어른이 왜 저러냐 손가락질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도 저분들처럼 그런 왜곡되어진 그런 자아상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왜곡되어지는 그런 자아상들을 내 안에서 보거든요. 그렇게 또 가서는 안 되잖아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의 처음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주었던 그 중심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노구의 삶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잠표반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처음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의 초심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 중심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혼 관리 잘합시다. 그리스도인이 초심을 지켜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영혼 관리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혼 관리. 여러분, 영혼 관리 잘못하면요 한순간에 그냥 세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여기도 흰남노가 왔을 때 고생을 꽤나 했지만은 저희들도 저 구룡포에 있을 때 흰남노가 왔습니다. 흰남노가 와서 저 위에 있는 못이 터지면서 그냥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못이 터진 게 아니군요. 그 물기를 내면서 그냥 물이 넘치게 와서 바닷물과 맞물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온 동네가 다 잠겼습니다. 다 잠기고 나니까 포항은 해병대가 있어서 다 끄집어내주는데 동네마다 10년 묵은 그 이삿짐 같은 것들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농 나오죠, 냉장고 나오죠, 세탁기 나오죠, 텔레비 나오죠, 온갖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온갖 짐들이 다 끄집어 나갑니다.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포항 제철이 그게 잠기는 바람에 포철에서 전기 기술자들을 하루 일당을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전기 설비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고 보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공대 나왔겠다. 걷어붙이자 하면서 사무실 한 칸을 주워온 건조기를 5대를 동원시켰습니다. 사무실 한 칸을 다 비워놓고는 거기다가 건조기 5대를 들면서 건조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 이것저것 집기들을 이제 씻고서는 그 건조실 해놓은 데다가 계속 돌리면서 말리는 겁니다. 말리고는 바닥에 전기 필름으로 난방을 해놨는데 그게 다 못 쓰게 됐으니까 그걸 서울에서 주문하고 다시 작업을 하는데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래서 혼수 작업을 하는데 이게요, 이 기술자 아닌 사람들이 일을 하면 남들은 하루에 끝낼 일들을 며칠에 하는 줄 압니까? 4일, 5일 걸립니다. 일 다 하고, 이거 쉽네! 하고 나면 일 끝났어요. 생 노가다를 하면서 복구를 하는데, 그 복구업체 불러서 이렇게 했으면 한 주간, 2주간에 끝날 일이 석 달이 걸렸습니다. 아침에 교회 출근하면 계속 건조실에 그거 말리고, 전기 작업하고, 그냥 냉장고 뜯어내고 고치고, 주문하고 뭐하고, 하는데 3개월을 꼭 그냥 공돌이로 지냈습니다.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영혼이 텅 비어 있는 거더라고요.
목사예요. 네. 새벽기도 했습니다. 목사라니까요. 목사인데 새벽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끝나면 일하고 그렇게 했더니 뭔지 정신이 그냥 딴 데 이렇게 팔리면서 마치 내 영혼이 텅 빈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갔어요. 교연말을 지나면서 이러 안 되겠다 싶어요. 끝내고 나니까 뭐 추수감사절 지내고요, 성탄절 지내고요, 뭐 그렇게 해서 한 해 넘어가는데 영혼이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려고 어느 성회를 갔더니 그 성회에 오신 목사님이 저거 잘하는 분이거든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하셔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유 저 원주임 목사 아주 저 심각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받은 사람이요 입이 좀 걸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원 목사 영적으로 아주 심각해졌단다, 기도 많이 해라 이래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래 알고 있는데 포항시내 이상한 도문이 도는 겁니다. 원 목사 똥 됐더라. 내가 안다니까요. 나 영적 상태를. 근데 소문이 그거 이제 나하고 알면 그냥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회복하세요 이러면 될 텐데, 원 목사 똥 됐더라 소문 도는 겁니다. 그 입이 거란 부신이 온 동네에 이제 나팔을 부신 거예요. 그 바람에 그분이랑 한 6개월 정도 그냥 단절 끊음. 여러분, 목사라니까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영혼이 뭐가 된다? 속된 말로 똥 됐더라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늘 경성함과 깨어임이 있음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에 깨어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돈 많다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구나, 옷을 잘 입네, 얼굴이 잘생겼네, 젊구나.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뭘 보신다? 영혼을 보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귀한 선지자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어서 다음 왕을 세워라. 그래서 기름 한 병 들고서 이새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가지고는 이새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 집의 아들들 다 불러모아라. 당신 집의 아들 다 불러모아라.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명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다음 지도자를 삼으시려 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 급하게 불러 모읍니다. 7명을 불러 모았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습니다. 키가 장대하고 잘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겨서 우리 중에 누구처럼 잘생겼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처럼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엘리압을 보고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과연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돼,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래서 엘리압 지나가고 둘째 지나고 셋째 지나고 넷째 지나고 다섯째 여섯째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명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 불러 모은 아들들 중에 다 아니라 하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색이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니요.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왜 이새가 그 마지막 말째 아들을 왜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아들일 거다라는 거예요.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부끄러운 아들일 거다. 다윗이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윗이 부끄러운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혼외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어쨌건 그 다윗을 불러오는데 어리고 그 아버지가 부끄러워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그를 보고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특별히 중심이라는 말은 영혼을 보시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실 때에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몇 가지 인생에 관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 하는데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체온 관리를. 예. 저같이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진 분들은 밖에 나갈 때 뭐 쓰고 다녀야 됩니까?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목에 경동맥 이게 이 핏줄이 내려 올라가는 그 힘줄이기 때문에 목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머리. 또 한영아 교사님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성악하시는 분들은 목을 잘 관리해요. 잘 때도 이게 목도리 하고 자고요. 예. 늘 저도 이제 목을 많이 쓰니까 늘 미지근한 물을 이제 말통으로 넣어다면서 이렇게 마시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의 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관리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부를 줄 몰라요. 그때 준비된 영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잘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은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하나님과 잘 통하면 영혼 관리가 잘 되고, 영혼 관리가 잘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과 잘 통하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는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물질을 열어주셔서 물통하고 물권을 열어주셔서 물질과 잘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잘 통하고 사람과 잘 통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고 무속에 선하게 벌 줄도 알고, 그럴 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 남은 인생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 뭡니까? 영혼 관리하는 겁니다. 영혼 관리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주보에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이 글자가 너무 작다, 이거 말고 난 좀 큰 거 원한다 하신 분들은 바깥에 좀 큰 것도 비치해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십시오. 가지고 가셔서 한 해 동안에 성경책 이렇게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읽는 게 어려우면요, 유튜브 보면 요즘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개그맨 조혜련입니까? 그분이 50쇼라는 것을 CGN 방송을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개그맨 같은 풍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생활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낭독해주면 글자 자막이 착착착착 내려오는 데도 있고요. 그것도 힘들다 하면은 여러분 필수 암송 구절해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링크를 쳐다보면요, 구약의 몇 구절, 신약의 몇 구절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사는데 꼭 말씀들을 붙들고 사는 그 말씀을 암송해주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다 보면 영혼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이 관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 새벽기도 작정합니다. 일주일에 나는 3번 이상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다. 저희 안에는 사실 저혈압이 있어요. 부산의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왜 새벽기도를 안 넣으십니까? 그래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네, 목사님 맞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그 새벽기도 나온 지 한 주간 하시고는 돌아가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저혈압이 있었대요.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생체 에너지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힘들어요. 새벽기도 힘드신 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낮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면 듣고 낮에 하면 쌩까시는 분이십니까? 낮에 기도도 잘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 동안 기도하십시오. 낮 동안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 가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 모임에 오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요, 성령 안에서 임재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의 시간도 가져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봉사하다 보면 자기 영혼 관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교사하면요, 교회 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뭔지 압니까? 교회 교사하기 때문에 공과 준비하고, 교회 교사하기 때문에 애들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가르치려고 준비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유익한 일이죠. 이게 다 해서 뭐 합니까? 영혼 관리.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혼 관리 잘합시다. 네. 영혼 관리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영혼 관리,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어요. 사명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예. 사명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옛말에 제사보다 뭐다? 제밥이다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게 준 사명과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네. 목사는 목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충실하다 보면 늘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사명 도외시하고 그냥 딴 거 추구하다 보면 그만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되어버리고 새 마음이 아니라 큰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우들을 저는 목회하는 선배님들 안에서 많이 봤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들어 많이 봤습니다. 왜요? 저는 눈이 목사에 가 있기 때문에 목사의 일이 더 많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부름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이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이것을 사명으로 삼겠다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원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원래 내 가정을 구원하리라. 네. 건전한 주님 앞에 사명을 가지십시오. 나는 원래 내 가정을 구원하리라. 네. 나는 원래 우리 동네에 누구는 꼭 전도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사명을 붙드십시오.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그 부름을,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부름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이 있고요. 그 건전한 부르심을 향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자꾸 채워주셔요.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고요.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주시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건전한 사명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새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좋은 본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히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나를 본받으라 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숨없이 넘어짐의 상처도 있고요, 수없이 아픔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땅 안에 수많은 간증 강사들이 있고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 아래 세워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는 본능적으로 본을 받습니다. 본능적으로 본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형성이 돼요. 5살 이전에는 본능적으로 본을 받는데 그게 부모 본 받는 겁니다.
때로는 형을 본받는 겁니다. 어렸을 때, 큰 놈이 어렸을 때 제가 교육준사 때였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받을 때 그때였습니다. 애들은 태어났고 애들 분유 먹일 돈도 없어서 쩔쩔 내고 있는데 큰애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하니까 큰 놈이 그럽니다. 아빠 될 거야 이럽니다. 그놈한테 아비들어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은데 아빠 될 거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되면 목사가 양복 입고 이렇게 교회 앞에서 성도를 안내하지 않습니까? 안내하는데 그놈이 자기 옷 가운데서 제일 양복 닮은 옷을 주일날만 골라 입고서는 그 입고 와서 내 앞에서 알짱알짱 하던 게 눈에 그려집니다. 아, 저놈이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본받아 온다는 것이 마음에 뭉클합니다. 근데요, 둘째 놈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놈이 이제 자라갑니다. 젖을 떼고서 그런 말을 떼고서 모장모장합니다. 그래서 5살쯤 되었습니다. 큰애 때 그 기억이 있어서 그에게 물었어요. 종윤아,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그러니까 둘째 놈이 그러는 거예요. 난 형아 될 거야 이럽니다. 섭섭합니다. 둘째는 본보기가 누굽니까? 형아. 저는 큰 놈은요, 본보기가요? 아버지. 네. 그 본보기를 저들이 난 본받아야지 이렇게 본받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환경 안에서 의도적이지 않게 습득되어집니다. 무엇이 간에 습득되어집니다. 이 굴레는 사실은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들은 마지의 표상 안에서 좀 어른스럽고 이런 게 강한 이유가 본받을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서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그 본받을 대상이 태어나 보니 형이 있고 형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형님 하는 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하면서 따라쟁이 하다가 본능적으로 형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롤 모델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릴 때 인생의 롤 모델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배워지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좀 들었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들었지 않습니까? 네. 연세에 들어간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는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좋은 것을 본받읍시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좋은 것을 본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이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굳이 그 나쁜 것을 본받을 게 뭐 있습니까? 굳이 그 이어진 것을 본받을 게 뭐 있습니까? 좋은 본을 받아야 돼요. 좋은 본보기. 인생의 열매가 좋은 사람들요.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요. 신앙생활은 저분처럼, 기도생활은 저분처럼,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은 저분처럼, 이웃을 섬기는 건 저분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또 권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하여 보라? 눈여겨보라.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는요, 믿음의 본을 따라서 처음처럼 걸어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베푸신 역사가 있어요.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젊은 날은요, 니 누구 존경하냐? 그러면 이순신 장군요, 박정희 대통령요, 그렇게 얘기했더랬습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면요, 누굴 존경하라 그렇게 말할 거 없어요. 누구를 본받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 본을 보고 살아왔습니까? 본능적으로 살았다면 그 중에 우리 중에 반 이상은 아버지일 거예요. 반 이상은 어머니일 거예요. 근데요,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의 표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따라해보고
그 사람 좀 생각해보고 그 사람 좀 걸어보고 그 사람 좀 말해본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본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교회 선교 140년 역사 안에서 많은 믿음의 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본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 좋은 본들을 찾아내고 따라가고 그것을 함께 추구해가는 이 안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음처럼 하나님이 주는 첫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다가 그 열매를 취하게 될 거예요. 네. 어제는 오늘을 만들고요, 오늘은 또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어제 여지게 살았는데 오늘 복되게 살려고 하면 2배의 힘이 필요해요. 어제 여지게 샀는데 그 관성의 법칙을 따라 또 살아가면 또 그런 열매를 맺고서 그렇게 살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님 같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같은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또 원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간 삶의 터에서 그거 잇띄어 살아가는 우리 자녀 손들이 있고요, 그 속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임만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중에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새 능력 받아서 새 은혜의 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지나간 날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밑에 다 묻어지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발걸음 옮겨 나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